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백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청색 옷을 입는데 그랬다가는 한 편을 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옷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오늘 입느라고 이 옷을 한참 골랐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예수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1년 5만 명 목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적 숫자가 58만 명인데 재직 숫자가 5만 6천 명인데 맘만 먹으면 1년에 10만 명, 20만 명 목표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여기서 시절 초기에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로 우리 교회 들어와서 교구장하라고 대교구장하라고 교무국장이 돼갖고 인천에 가서 교회를 크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최성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화장품 회사 사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일반 대학을 나오시고 저도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우리 순복신학교 야간에 같이 24회 동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신학생 중에 자가용을 타고 신학교 오시는 분이 우리 최동규 목사님이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시니까 뭐 그래가지고 피어리스인지 뭔지 약간 그래가지고 와서 차를 이렇게 내려놓고 가셨어요. 그러던데 이분이 소교구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 뛰시는지 300세대 맡겨놓으면 1년이 지나면 600세대, 700세대가 되는 거예요. 또 교국을 분할하고 또 교국을 분할하고 또 교국을 분할하고 그렇게 여의도 시대를 열면서 부흥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 다르신 것이 없어.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때 역사의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구를 300세대를 맡겨놓으면 600세대, 7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구장이 500세대에서 한 6, 700세대를 맡아가지고 너무 폭발적으로 보니까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해가지고 교회가 추석교회 10,000명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 재적 2만 명인데요. 금방 10만 명 돌파 예배, 20만 명 돌파 예배, 30만 명 돌파 예배 계속 부흥하니까 그 이상 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께서 2008년도 5월 14일 정년으로 원로당장님 되실 때 78만 명, 2년 후 2010년 1월 1일 날 20개 지동교를 제자교회로 독립시키면서 33만 명이 빠져나가고
45만 명이 됐다가 지금 58만 명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가 붕이 너무 더딘 겁니다. 붕이 더딘 거예요. 2024년도에 폭발적인 붕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붕할 때입니다. 붕할 때예요. 왜? 이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나가서 뭐 음식 사 먹기가 겁이 납니다. 마켓에 가면 식품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적고 물가는 오르고 그냥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후반부에 반도체 수출이 없었더라면 아주 올해 경제는 아주 세상 말로 폭삭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 반도체를 조금 이렇게 살려주셔서 올해 그래도 무역적자가 덜 나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반도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가장 주된 업종입니다. 1년에 100조씩 벌어줬으니까 100조씩. 지금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양산이 돼가지고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정치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세상 말로 속이 터져갖고 말하지 않는 게 낫겠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뭐 여구 야구 어느 편을 들 것도 없습니다. 다 잘못하고 있으니까요. 경제가 어렵죠. 정치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남북관계도 어떻습니까? 남북관계 거기는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막 뭘 자꾸 쏘아 올리고 있어요. 자꾸 쏘아 올리면서 북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뻥뻥 쏘아 올려갖고 그 두 번 쏘아 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 전역에 있는 사람이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벌써 몇 번씩 쏘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쏘아 올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핵이 하나만 꽝 하고 서울 상공에 터지면 100만 명이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또 푸틴이 또 재집권한다 그럽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이 또 재집권한다 그럽니다. 일본도 지금 조금 사이가 나졌다고 하지만은 일본의 구구파들은 지금도 오직 일본 우월주의를 갖고 한국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사방 어디를 봐도 희망이 안 보여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려고 주의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5만 명, 10만 명 전도하고 나가서 한 사람이 100명, 200명씩 전도하고 막 교회가 막 사람이 그룹돼서 몰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성전들이 막 우뚝우뚝 큰 지성전으로 변화도 큰 지역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놀라운 부흥을,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막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이제 은평에도 은평 성전 서게 되고, 남고에도 남고로 성전도 서로 큰 성전 서게 되고, 이제 각 지역마다 큰 성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 윤광희 목사님 새벽에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출발이 믿음이 강한 자가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발대식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한 믿음을 우리가 품어주고,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대단히 조장하지만 고집불통인 사람이 참 많아요.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하고 남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얘기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앉으면 자기 혼자 얘기를 다 하고 이쪽에 듣다고 이상 끝하고 일어나 버려요. 그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지. 그래서 상담학의 근본, 가장 기본 원리 뭐냐? 들어주는 겁니다. 상담은 많이 들어주면 이미 상담이 절반 이상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상담한다면서 앉아가지고 듣기 전에 서로 물론 결론 다 내려버리면 아예 상담을 하러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들어주라. 상대편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하라. 상담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편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편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뭐냐면 음식 먹는 겁니다. 음식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 무슨 음식이 주요 아멘하고 먹으면 되죠. 곰팡이 쓴 거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모든 음식들이 주로 육류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걸 사고 오니까 이게 우상한테 바쳤던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이구 우상하게 바친 걸 내가 어떻게 먹어.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에이 믿음도 없이 왜 그래 먹으면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불편하면 나도 안 먹을게요. 내가 원래 고기를 좋아하지만 형제님이 마음이 꺼리기만 하시니까 오늘부터 생선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자가 참 역시 믿음의 선배 다르구나 하고 그렇게 믿음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에이 고기도 못 먹고 믿음도 없는 사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생겨서 내가 이 사람하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날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다 같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기쁨.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을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만 지르고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이 돼서 상대편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가 아닌 남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나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출생률이 1.5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책이 강화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3년간 유급휴가입니다. 3년간. 근데 3년 중에 1년은 무조건 남자가 직장을 쉬고 아기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진을 보니까 남자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3년 중에 1년을 지금 저렇게 남편이 아기를 돌보는구나. 왜 육아를 다 부인이 다 짐을 집니까? 씨는 남편이 버려놓고선 왜 부인한테 다 갖다가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고요. 부부가 같이 아이를 잘 길러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여자들이 아이도 기르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 가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들 아무도 안 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할 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는 말을 씁니다.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욕먹이는 거냐? 예수님께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교회 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서 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다투도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담당한 삶이었습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실 때 모든 욕을 다 먹으신 거예요. 먹으시고 비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비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일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먹는다고, 밥하고 욕을 먹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을 하면서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걸 꿀꺽하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말아야죠. 뭐가 어쩌고저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동대문시장에 이제 옷가게가 많은데요, 참 그분들 밤새 일하고 새벽에 4-5시까지 일하고 한 1-2시간 자고 나와서 또 그 옷가게를 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갖고 한 10시나 11시쯤 이제 가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보면 다 요만한 한 3평 4평짜리 가게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이 사장이고 주인인데, 요즘은 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사장이 돼 있지만은, 누가 아침에 와서 옷을 사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뒤적뒤적거리고 하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나와서 문을 열었는데 첫 번째 와 사람이 옷만 뒤적거리고 가서 엉클어 놓고 가니까 속이 뒤집어요. 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그걸 속으로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들리게 했는가 봐요. 나가도 막 도로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둘이 막 육두문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옆에 지나간 사람이 보니까 가게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소리 지르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 가게 주인도 집사님이야. 아이고 집사님이서 저도 집사 죄송합니다. 집사님들끼리 아침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와서 엉클어 놓고 가도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다음 사람 와서 많이 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또 뱉고 또 그 말을 들었어도 못 들은 척 가면 되는데 돌아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싸우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실수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말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 마시고 말을 아끼고 듣고 이것을 격려하고, 비방은 주님이 받을 비방은 내가 대신 다 받고,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내가 주님이라다가 이렇게 욕 하나 먹어도 그렇게 속상한데 주님은 온갖 욕을 다 잡수시고 십자가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할 때 어떤 비난을 받아도 어떤 욕을 먹어도 개의치 말고 묵묵히 꿋꿋이 귀한 사명 감당해 주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할 때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토대로 삼고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게 했다. 교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게 성경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가 뭐 나왔냐면 인내를 배우겠다. 인내. 우리가 참 인내심이 부족하죠. 그렇죠? 인내심이 부족해요.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아니 식당에 앉자마자 빨리빨리. 그런데 성경은 인내하라. 서두르지 말고 내 인격 생각을 다 그냥 그대로 다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함이니라. 두 가지 말씀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라. 소망, 거룩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부부가 셋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셋째 아이. 우리의 이름이 노엘입니다. 노엘.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이름을 노엘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노엘을 위해서 지금 얼마 되니까 아직 100일이 안 됐어요. 많은 애가 와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망입니다. 내가 가만히 그 선교사님 보니까
성사님이 젊거든요. 젊어. 아, 이분은 한 7가지 낳겠다. 지금 3명이 이제 시작이다. 선교주 교회가 부흥하겠다. 제가 만날 때마다 더 나라고 그럴 겁니다. 아직 뭐 30도 안 된 것 같은데.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0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 청백전을 할 때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덕을 세워서, 교덕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많은 간증을 들어요. 보니까 자기를 너무나 못 교우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서 참 기쁨으로 교회를 하고 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계속 올라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교 못했는데 우울증이 깊었는데 정말 약을 먹어도 우울증이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우연히 온라인에서 이용 목사님 설교에 희망의 메시지 듣고 제가 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는지, 그리고 그분이 감사하는 간증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보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보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그때 심판했더라면요, 인류 역사는 계속 끊어졌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죄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예수를 보내서 오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때까지 오래 또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고통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한 마음 한 입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여,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발대식을 해서 청백으로 나눠놨지만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의 경쟁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것은 천군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인 것이지, 이로 인해서 동서가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놀라운 부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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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덕을 세우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